오늘 작은 구름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 정답은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영감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설교를 무슨 수도꼭지 물 틀듯이 이렇게 열면은 콸콸콸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당장 내일 설교인데 오늘 저녁까지 설교 주제나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요. 저희 집에가 어릴 때 하루는 제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민서봐, 너 아빠가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설교 잘하면 좋답니다. 그러면 너 아빠 위해서 아빠 설교 준비 좀 잘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줘. 네, 그러더라고요. 그날 참 신기하게도 그 설교가 그렇게 풀리지 않던 설교가 잘 풀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막혔습니다. 또 막혀가지고 또 저희 집애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민서봐, 하나님은 너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아이들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빠 설교 준비 잘하게 해달라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날 또 설교가 그렇게 풀리지 않던 설교가 또 술술 풀렸습니다. 다음에 또 막혔습니다. 또 막혀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민서봐, 아빠 설교 못해가지고 가면 교회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아빠 설교 준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비장한 표정으로 네,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하루에 설교 2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수준과 목적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응답을 늘 주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그래, 예스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돼, 노라는 응답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한테 기다려봐라, 웨이트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덤으로 주십니다. 보너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yes, no, wait, 그리고 보너스, 이 4가지 종류의 응답을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의 응답을 늘 받고 계십니까? 자주 받으십니까? 성경은 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노겠죠. 또 우리는 가끔씩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그 응답이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랬던 응답과 다를 때 그 응답을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다 관심을 두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주시는 응답에다가 나를 거기에다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구하고 받는, ask하고 answer 받는 어떤 그런 과정, 단순히 그런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기도는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그저 필요할 때만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있지만 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하든 간에 오늘은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짧게 살펴봤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가 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1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따로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몇 년 동안 가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이 당시 또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이 아합 왕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저번에도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나라 전체가 이 사람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행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의 의미로 수년 동안 가뭄,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장 1절을 들여다보니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 아까 가뭄 17장 1절에서 가뭄 주신 후에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야 엘리야야, 너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 전해줘라. 이 명령을 엘리야에게 행하시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몇 년 동안 가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섬기던 신이, 그러니까 우상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죠. 바알. 이 바알은 한마디로 이 풍년의 우상이었습니다. 또 하늘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다시 말해서 풍작을 가능케 만드는 그런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가물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섬기던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얘들 좀 정신 차렸겠다, 이제 진짜 신이 누군지 이제 알겠지, 이걸 기대하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엘리야 너가 이제 가서 이제 내가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전해라. 그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이 명령을 받고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850명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승리를 거두고 850명 우상 섬기던 선지자 다 잡아서 쳐 죽입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매듭을 지었는데 이제 비만 내리면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41절을 제가 세번역 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점심 먹으라, 점심 드세요, 이 말을 합니다.
추측하건대 이 아합 왕은 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대결을 보기 위해서 점심때를 지나서 아마 구경을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을 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결 다 끝나고 이제 비만 오면 되니까 이제 편하게 비 오는 광경만 구경하십시오. 그 의도로 점심 드시면서 비 오는 것만 보십시오. 이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말은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말은 했지만 실제로 비가 옵니까? 오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고 있죠. 엘리야는 그냥 자신이 있는 그 어투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자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여유 있었던 그 엘리야가 오늘 같이 살펴보셨던 그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제가 42절부터 다시 읽어드릴 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 같습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 우상 섬기던 850명 다 때려잡고 아합에게 자신 있게 이제 밥 먹으면서 비 오는 광경이나 구경하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을 지날 때마다 항상 들었던 생각이 엘리야는 앞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왜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의문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뭔가 하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섬기던 850명 때려잡은 그 이야기, 그건 이 성경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는 일입니다. 17장 1절부터 18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너 그렇게 해라. 제단 쌓아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정신이다. 그렇게 대결 벌이고 그래 850명 다 때려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만 보자면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라 이 말을 전하라 그 명령만 하셨지,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걸 버려가지고 우상 섬기던 사람 다 때려잡아라 그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창조적인 순종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엘리야는 대결을 벌였고 승리를 했고 우상 섬기던 사람 다 때려잡아 주겠습니다. 보이는 결과가 그러하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오면 모든 게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 또 엘리야의 그 감정,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다 됐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비 내릴 거라는 그 메시지만 전하면 됐었지, 대결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로 끝날 처지입니다. 마지막에 좋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더 간절히, 그리고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초조해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년 감소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단순히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면요. 이 말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간절한 기도를 들으라 그것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37절을 보시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으로 보건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과 영광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의 혜택이 내게 돌아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내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비 오길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는 똑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비 오지 않으면, 비 내리지 않으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마음 품고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드렸다는 기도,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내린 이후에 이 아합 왕이 더 독기를 품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엘리야는 결국 도망가죠. 도망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항변합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19장 10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이렇게 특별했는데 지금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이렇게 특별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항변 밑에 깔려있는 엘리야의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열심과 내 모든 노력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결과가 이러니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 심리가 깔린 항변이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내가 열심을 품고 했던 그 동기, 그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만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서 제단을 태우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또 저 교만한 아합을 꺾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엘리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위한 응답이라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려왔던 그 기도 제목들을 이 사실에 투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헛된 기도를 많이 드려왔는가, 이게 쉽게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족 건강하고 내가 출세하고 우리 가정이 부유해지고 수입 많아지고 집 넓어지고 내가 출세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 중심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나 중심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자존심,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이름, 이게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려지거나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 제목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기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간구와 그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과 자존심, 이것이 땅에 떨어지느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려지느냐, 이것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 기도냐, 이거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짚어가며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고 따져보며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간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틀 안에서 확인하며 짚어가며 꼼꼼히 확인하며 짚어가며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에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느새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본당에 사람 꽉 채워주세요.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 보내주세요. 이 교회가 그냥 생존하고 연명하는 그런 교회로 남지 않게 하시고 뭔가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그 간구와 과연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과 이름과 그 영광 땅에 떨어지느냐 올려지느냐,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꽉 채워주세요, 이것만 주구장창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는 교회를 봤습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에는 목회자가 주목받고 목회자가 높임받는 교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걸 놓친 상태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이 참 센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참 센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센 분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가지면 어차피 하나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나 보니까 이사야 48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해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참 센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된 삶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건 다 너희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왜요?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런 마음을 살피고 또 품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여러분들을 살피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맞추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높여질 그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그 체면, 여기에 걸어놓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지 않으면 하나님 체면 말이 아닙니다. 영광 안 받으십니다.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뭔지도 늘 먼저 확인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맞춰가는 인생들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